시대의 소망 63장 내 왕이 임하나니라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겠습니다. 이 아침 말씀 시작 전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사단의 요술이 걸려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사단의 마력이 그 악마의 그 술책과 기만으로 이 땅은 걸려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지런하게 그분을 섬기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땅의 사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무서운 전장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교과 시간을 합반을 할 텐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전쟁이라고 묘사하죠. 진군이죠. 한순간도 방심할 틈이 없죠. 예컨대 어느새 방심하면 이기심이 올라오고요. 자존심이 올라오고요. 그죠? 승리한 교회 첫 부분처럼 이기심이 뿌리채 잘려버린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언제나 이곳에 성취될까? 그죠? 정말 예수님처럼 자아모아의 삶이 가능한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반복하면 우리의 영의 시선이 하늘의 사물에 경건한 일에 주님께 고정되어지는 그 영성의 힘은 불안한 기도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경계를 하지 아니하면 순간 우리도 모르게 땅의 사물이 육신의 본성의 욕구가 나도 모르는 습관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영생의 길을 한 걸음도 후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 엄숙한 중요한 이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영적인 부흥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왕이 임하나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더라. 소망 41페이지는 그렇게 묘사하죠. 주님의 제장세계는 거칠고 험악하였다. 부와 지위와 명예와 인간의 찬송과는 전혀 거리가 없었죠. 그런 주님께서 본문의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제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왔던 그분께서 약속처럼 다윗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 비천한 운명으로 오셔서 자신의 소유가 없는 정말 가난한 분으로 오셨고 사셨죠. 본문을 보니까 구유도 빌리셨고 좀 이따 보겠지만 몇몇 여자들의 환대에는 그를 인정해 준 사람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노동에 의존하셨고 말 구유를 빌리셨고 나귀도 빌려 타셨습니다.
그분의 소유는 구유와 가시관과 십자가가 그분의 소유가 전부였다. 정말 그분은 그렇게 사시다가 인간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분은 언제나 도보로 여행하셨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때때로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 만큼 피곤한 육신의 삶이셨죠. 이런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주님의 생애를 잠시 묵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씩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18절까지를 보시면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아가 전혀 없는 아버지의 영광에 비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뜻입니다. 빛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자아가 인간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면 영광의 왕국의 성격, 영적 왕국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3장 3절처럼 성질이 같지 아니하면 그분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죠. 거듭나 보지 아니하면 그분의 나라 성격을 이해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거듭 말하면 자아가 조금도 없는 겸손의 옷을 입고 오신 그 빛을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빛이 땅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뜻이 오히려 어둠이 싫어하더라 뜻이 왜요? 그분은 인간을 절대 칭찬한 적이 없죠. 부와 지위와 명예에 그분은 경배를 표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분은 정말 겸손하고 자아무아의 삶이셨습니다. 그를 친대 요한 1장 1절과 3절과 14절에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진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 자 이제는 그분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제가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땅 위를 걸어 다니셨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의 나사렛에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통 노동자들이 입는 옷을 입으시고 거리를 오고 다니셨다. 그런데 그를 구주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는데요. 궁핍한 가운데 사람들의 사이를 행하셨는데 중간 하반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하늘의 사령관이셨는데 몇 명의 사람들의 친절한 호의 외에는 지상에서 그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 사단은 모세마저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율법은 하나님 영광을 취하신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참소했던 것처럼 모세마저도 영광을 도둑질했대요. 자연민의 동정에 빠졌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몇 사람 외에는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분을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참 상상이 안 가죠. 사복음서 보시면 여러분 정반대 말이 많은데 그죠? 구름대처럼 따르고 하지만 그들의 만족을 주었을 때는 그렇게 했죠. 병을 고치고
보리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었을 때는 구름대처럼 따랐죠. 근데 진정 구속주로서의 진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는 이번 교과 시간 공부할 거예요. 또 설교 시간 공부할 거예요. 복음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먼저 우리를 철저하게 검사해요. 힘들 정도로 속속들이 복음은 우리를 찔러 쪼개요. 왜요? 그래야 나으니까요. 그다음 반복하면 자아는 인간의 외적 장식은 철저하게 제외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주님의 왕의 모습, 은혜 왕국에 비준되는 모습을 이해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아웅다웅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마음의 마른 앞에서 형제라 그러면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좀 더 봅니다. 찬양의 노래로 가득 찬 궁전을 버리고 저주로 오염된 땅을 사는 것이 주님의 운명이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용기 꺾인 자의 힘을 주시고 하는 그의 온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지만 그에게 축복을, 그에게 용기를 주는 비는 목소리는 별로 없었고 위대한 사람들에게서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것이 주님의 몫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죠. 당신이 세우는 나라가 이런 면목입니까? 열한 제자 면모를 바라보면서 예수 주변에는 학위를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위대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는 사람, 무시를 당하는 모습으로 사셨다. 그 다음에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분은 좀 더 낮은 자리로 걸어 내려오셨다.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신부를 찔러 쪼개고 교만을 부끄럽게 하고 이기심을 부끄럽게 만들고 예수님의 자모아의 겸비의 삶에 참여하고 싶은 의에 저린 마음으로 구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온유해지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입혀지는 그 놀라운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좀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운 참수와 능력을 지셔야 하였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만 우리의 속죄의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 비하를 통한 겸비, 고난 역경, 모욕 수치, 모든 고난 또한 속죄의 중요한 부분임을 여러분 아시죠? 그가 자기 땅에 왔을 때 그분에게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런 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리 답을 드릴까요? 정말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으로 관심을 돌이켜서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바로 어린 양이셨구나, 구속주셨구나 라는 구속주로 인정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왕으로 입성하셨답니다. 그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구속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와 명예와 건강, 물론 좋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구속주로 인정해 주기를 그분은 그렇게 갈망하셨답니다. 다시 본문을 좀 보면요, 그분은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그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녀야 하였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앞길에 가시와 정갈을 밟으시고 위험을 다 미리 좀 제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하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서 가신 그분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녀야 하였다.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얼마나 많이 도망다녀야 합니까, 예레미야. 그죠?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를 팔아 넘겼고, 여러분 정말 쓰라린 배신이죠. 가장 열성적 제자 중 한 사람은 그를 저주하고 부인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예수를 따르는 수제자가 저주하고 그를 부인하였다. 한 제자는 그를 팔아 넘겼다. 주님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죠. 조롱을 받으시고, 순교가 아니죠, 순교. 순교의 장면이 아니죠. 장수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죠. 조롱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를 지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속죄의 값이 이렇게 무한해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한 고난의 길을 그분이 걸으신 이유를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우리 또한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 경험이, 바울처럼 나는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원한다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무엇인가? 거듭 말하면 우리 자아가 못 박아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분이 의인은 품성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는 복종하였다. 천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천대를 받았죠. 자아는 항상 칭찬에 도사리고 있대요. 순간 조금만 상처받으면 자아는요 튀어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자아가 부수지 아니하면 영생은 절대 포기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자, 좀 더 읽습니다.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쓰라린 비애를 느끼셨다. 이제 또 내일 좀 보겠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흐느껴오십니까, 여러분. 그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었지만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다.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래도 그분은 죄에 대해 죽으셨죠. 멸시와 천대에 느끼셨지만 반응하지 않으셨죠. 정말 죄에 대해 죽으셨죠. 의에 대해 사셨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험담할 때 응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 것을 좀 더 챙기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내가 봉사해 주는데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서운합니까? 그것도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삼촌의 언덕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며 이기적으로 먼저 챙기는 롯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래 괜찮다 오케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왜 섬깁니까? 왜 시고생활 합니까? 왜 채식을 먹습니까? 그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었지만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숭배를 받으신 구주께서 지극히 높은 존귀의 자리에 걸어내려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죽음을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그분도 너무 힘드셔서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몸부림치시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셨죠. 그때 천사가 내려왔죠.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십자가에 끝까지 죽으라고 천사들이 용기를 주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만한 설교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새로운 손들을 위해 특별히 뜰에서 성소 안으로 그리고 지성소까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셨어요. 여러분, 이 구속의 구원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주님 우리와 무관한 분이에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좀 더 읽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영예를 걸머쥐고 세상에 보는 앞에 죽는 영웅의 죽음이 아니었고 정죄받은 죄인 모습, 십자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죄인 가운데 매달려 죽었다. 여러분, 매달려 죽었다. 자아가 아우성 칩니까? 자아가 소리칩니까? 서운한 생각, 감정들, 이기적인 충동들, 내 습성들과 마찰되어지는 일들,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판단함으로 오해되어지는 것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그런 모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정말 죽는 경험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론을 던지면 성소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성소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분 재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죄는 고쳐지고 결함은 고쳐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전신에 입혀져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에 죽는다. 천박하고 죄 많고 방탕한 무리의 조롱과 흠담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천벌의 죽음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수많이 기절했다 깨어났다 피가 다 쏟아내리면서요.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율법의 요구죠. 율법의 요구. 죄의 값이죠. 죄의 값. 마저 읽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단만 마저 읽습니다. 죽는데요.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욕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택하는데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외부의 시험에 유혹되는 그 힘의 비례 모든 정도를 다 경험합니다. 잠언 16장으로 기억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단은 끝까지 죽게 해서 화나게 만들어버린대요. 도망가면 또 따라간대. 마귀는요. 끝까지 따라간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와 연합하여 이 자아가 물러가게 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던 정말 사리에 맞지 않게 살아가건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를 몰라줘? 챙기려고 그래? 그럴지라도 예수님처럼 필요하면 겉옷을 달라면 뭐 달래요? 속옷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래요? 인생은 그림자 같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해가 지면 없어 끝나요. 잠시 살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안 그래요? 정말 짧아요.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 주어진 인생의 길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영생의 걸음에서 한 걸음도 빗나가지 않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저 끝냅니다. 사람의 조롱을 받으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요 점이 오고 감동이 밀려오고 후회되어지고 부끄럽고 회개하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저 읽습니다.
그분의 육체를 따라 그의 친척된 자들은 모두 다 그를 버렸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가 당하는 수모를 목격하였고, 예수님은 칼이 그의 어머니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광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요? 히브리 12장 1절 알죠?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요. 그의 눈에 작은 세계의 거민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온 창조한 온 우주의 모든 거민을 위해서 이루실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일은 작은 일로 생각하여, 이런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찬양과 칭송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머리를 그려보십시오. 그 입성은 이렇게 마무리할 것인데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다음 챕터 내용이 뭐죠? 운명 지어진 백성이요. 무슨 말이요? 이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왜 거절하죠?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 입성하시며 죽으신 그 예수를 거절함으로 운명 지어진 백성. AD 70년 무참하게 멸망당할 백성으로 신분이 이제 고정되었다.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왕을 입성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또한 이름이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친숙하게 주님의 생애와 밀접해지며, 우리 주님의 지상 생애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마음의 뇌리에 생각이 고정되어지고, 에녹처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반자의 경험을 통하여 대화하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로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품성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던 에녹처럼 그 경험을 정말 사모할진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일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결과물, 하늘의 법정의 저울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결과물, 진짜로 예복을 입고 있는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는지 자문해 보며 오늘 한 날도 잊지 말 것은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좁은 길에 서 있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지 생각해 보며 오늘도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장터에 모두 다 마귀에게 몰려서 죄의 도구로 지금도 상처받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에게 향하는 이기심의 칼들, 잘못된 편견들 다 포기하고 오직 하늘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며 황금률의 법칙으로 실천되어지며 사탄 마귀가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된 이 대우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늘의 기록에 무엇을 남길지 생각하며 오늘도 천사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 순복하며 주의 말씀을 늘 우리 앞에 두고 주님의 생애 간정처럼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고백이 하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딸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생일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